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48면 구약 성경 948면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1절) 같이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가정마다 대대손손 복받는 가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자 된 솔로몬이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웃음에 대해서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고 미친 것이라 코미디 요즘 말하면 코미디 있죠. 코미디는 뭐 하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그 미친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또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즐겁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미디고 요즘은 개그라 그러나요? 코미디라 안 그러고 개그라 그러죠. 개그고 두 번째는 뭘로 즐겁게 한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술 냄새만 맡으면 쫓아간다면서요. 술 냄새가 나를 부른다. 술이 참 즐거운가 봐요. 술. 또 4절에 보니까 뭘로 즐겁게 해요? 사업을 크게 해서 즐겁게 할까? 그래서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5절 보니까 여러 동산이 하나만 있어도 부자죠. 근데 여러 동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수원 하나만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과수원이 지금 많죠. 이 사람은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이제 산도 삼림 이 요즘 살림 이렇게 많이 잘 길러 놓으면 그 돈 되죠. 그 사람들 와서 요즘 뭐 들어간 입장료 받잖아요. 벌써 이게 솔로몬은 이때 입장료 받은 것 같아요. 살림을 잘 가꾸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노비를 사기도 하고 종들을 사기도 하고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소유를 더 많이 가진 즐거움, 또 금은 보화 보배를 소유하는 즐거움. 그 나이가 많을수록 아니지 나이가 많을수록 아니야. 허한 사람일수록 장신구를 많이 하려 그래요. 아닌 모이네 다들. 웃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닌 모양이네. 취소입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방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가방 아무거나 가지고 다니면 어때요? 옷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옷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어때요? 차가 자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차 끌고 다니면 어때요? 집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집에 살면 어때요? 근데 허한 사람들은 큰 집 살라 그래. 집으로 뽐내려고. 뽐낼 게 없어가 집으로 뽐내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처첩들 많이 두고, 솔로몬은 처첩이 몇 명이에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1000명. 이름도 다 모르겠다. 솔로몬. 11절 다 읽어보시죠. 시작.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게 다 바람 잡는 거라 그래요. 부자 되는 거 뭐 잡는 거? 바람 잡는 거. 술 먹는 거 뭐 잡는 거? 바람 잡는 거. 동산 많이 만드는 거 뭐 잡는 거? 바람 잡는 거. 근데 사람들이 뭘 잡으러 댕겨요? 바람 잡으러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좀 넘겨보시면요. 수고도 헛되고, 그 다음 5장 10절 이하에 10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어떻게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에 대한, 재물을 많이 가진 이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어두운 데서 먹는데요. 어두운 데서. 얼마 전에 유병헌이 죽었죠. 유병헌 씨가 돈 많잖아요.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예? 그 나무밭에서 죽었죠. 나무밭에서 뼈다귀만 남아놓고 갔죠. 자, 그 많은 돈 누구 차지해요? 다른 사람들 차지죠. 제가 우리 일남선교회하고 일여선교회하고 며칠 전에 대천에 갔다 왔거든요. 대천 항에서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 다니면서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대천에 부자가 있대요. 아, 대천이 부자인가? 내가 어디 부자라 그랬죠? 에? 에? 청주 하여튼 청주. 나보다 잘하시네. 청주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북한에 무연탄을 중국으로 들여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연탄 장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청주 갑부가 그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소식이 없더래요. 그 어떻게 됐나 봤더니 바위 위에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 사람 재산 다 누구 돼버린 거예요? 난 모르지 뭐. 하여튼 그 사람은 못 가져가죠. 왜 그렇게 그 바위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죽었나? 부도가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만 산에 가서 그 바위 위에서 누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서 사람들이 애쓰고 하냐 이 말이지. 이게 솔로몬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른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 얘기를 좀 더 할 텐데요. 다윗은 법궤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의 축복이 그 다음 대에 가면 이게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에 가면 부서지기 시작하고. 다윗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 손자인데 손자 대에 가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읽어놓은 거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 산다 그랬죠. 우리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세 시대는 이미 따놓은 단상이에요. 옛날에는 60세 살면 오래 살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100세 살면 보통이에요. 평균 수명 80살 됐죠. 그러니까 100세 되는 건 이거 뭐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자 손녀들이 사는 거 다 봐요. 그렇죠? 자, 지금 줄 잡아서 내가 100세다. 그러면 내 자녀는 줄 잡아서 한 75쯤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 보자고요. 75쯤 되겠죠? 그러면 내 손자는 몇 살 되겠어요? 50쯤 되겠죠? 손자의 손자 보겠네. 그죠? 100세 시대 풍경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대가 사는 게 보통인데 앞으로는 보통 몇 대가 산다? 4대가 산다. 근데 내 대에는 잘 살았는데 내 아들 대는 부서지고 있고 손자 대는 망해버리고 증손자 대는 쫄딱 망해버렸다. 그러면 살만 나요? 살만 안 나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자식 잘 되는 맛에 살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점점 안 되네. 이러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다윗 가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윗 가문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의 가문은 이렇게 됐나 이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뭘 전수해 준 거예요? 돈을 전수해. 뭘 전수해 줬다고요? 돈을 전수해 준 거예요. 준비 다 해 준 거예요. 내가 준비 다 해 줄 것이니까 너는 예배당만 지면, 성전만 지면 된다.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네, 나하고 비슷하지 뭐. 우리 한국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재산 많이 물려주면 부모 노릇 한 줄 알고요. 재산을 못 물려주면 부모 노릇 못 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부모들이란 말이죠. 그 누구 닮았어요? 다윗 닮았잖아, 다윗. 그죠? 내가 집 사줄 거니까 장가 갈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집 하나는 챙겨줄게. 누구 닮았어요? 왜 말 안 해요? 누구 닮은 거예요? 다윗 닮았죠? 지금 찔려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빠가 책임져 줄게. 누구 닮은 거예요? 다윗 닮은 거지. 그러면 그 자식은 솔로몬처럼 됩니다. 솔로몬처럼 집안을 이제 막 깨뜨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배운 게 없어.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어요? 돈 물려주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러면 솔로몬도 뭘 물려줄까요? 나라를 물려줬죠. 르호보암한테. 그죠?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국가 권력을 물려줬다고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경영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손자라고, 손자. 자, 이 손자 보면서 사는 게 즐거워요.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점점 잘 되는 가문 보고 사는 게 즐거워요. 잘 되는 걸 보면서 사는 게 즐겁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이번 시간에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그 다음에 증손자 요셉에게 물려준 게 뭐냐? 물려준 게 뭐라고요?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문은 점점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양해문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 뭘 물려주는 부모는 되지 말자? 돈 물려주는 부모는 되지 말자. 그러니까 돈을 못 물려줬다고 부모 노릇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닮은 거예요? 다윗 닮은 거지 뭐. 그러면 돈을 물려줬건 안 물려줬건 그 자식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크리스찬이 잘 되는 건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크리스찬은 잘 됩니다. 이게 정말 아멘이면 우리는 뭘 물려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는데 온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뭔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다윗의 신앙은 뭐라고요? 법궤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에서 나타났죠. 그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라 그랬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근데 아브라함만 순종하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동시에 순종해야 돼요? 이삭이 동시에 순종해야 이 예배는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힘도 있고요, 빠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손을 뒤로 해가지고 손과 이 몸을 같이 묶고 난 뒤에 이 애를 들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목을 이렇게 내리쳐야 시작되는 게 번제예요. 여기서 아들은 민첩하지요, 아들은 힘도 있지요, 아버지는 늙었지요, 아버지는 힘도 없지요, 민첩하지도 않지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번제가 가능하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랬거든요.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이 부활신앙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 사역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삭의 협조로 나타났고 또 아브라함의 드림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딱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누가 준비하시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이죠.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이 부활신앙을 아들 이삭도 실천합니다. 어디서 실천하느냐 하면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어디 머물러요? 그랄 땅에 머무르죠. 근데 그랄 땅에 머무르는데 거기서 위기를 만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다는 거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죠. 그리고는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땅에 씨를 심은 거예요. 그 해에 그 땅에 농사한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땅이죠. 근데 그 두려움의 땅에서 이삭은 씨를 심은 거예요.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이 아버지로부터 무슨 신앙을 받은 거예요? 부활신앙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땅에 사실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죽음의 땅이 100배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는 이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었을 때 이제 목축업을 하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성경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이 누가 판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 뭐라 카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버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파죠. 이 부분 연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요. 그래서 물이 나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뺏어가요. 계속 뺏기는 거예요. 모양은 뺏기는 모양을 취하지만 그 안에 이삭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빼앗기는데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다. 이 믿음이 부활 믿음입니다. 그래서 뺏기는데 언제까지 뺏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때까지 뺏기는 거예요. 누가 넓혀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내 힘으로 넓히겠다 이게 아니고 이삭의 믿음은 뭐예요? 르호봇의 믿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계속 빼앗긴 게 아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니까. 이 르호봇의 축복이 부활신앙을 전수받은 아들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문제 생기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만 이삭의 아들이에요? 에서가 맏아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태안의 복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중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다투는 관계를 설정하고 두 사람의 인생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뒤에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계속 사람과 더불어 다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계속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무엇을 전수받았느냐 하면 부활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이 전수받은 이 야곱이 인본주의로 가죠. 근데 인본주의로 쭉 가버리는 게 아니고 돌아온다는 거죠. 어디서? 약복강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약복강도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붙잡는 대상이 달라지죠. 그전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사람 붙잡았어요. 사람하고 겨루었다고요. 근데 약복강에서는 사람하고 겨루는 걸 놔버리고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은 사람이 나를 축복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속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인 거예요. 자기 계속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축복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약복강에서는 이제 사람들 다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죠. 혼자 남았단 말이죠.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데 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시느냐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제 야곱이 누구한테 이제 축복을 비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비는 거죠? 이 야곱이 35장 12절 35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누구 이름을 먼저 불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야곱에게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 누구에게 준 땅? 아버지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전수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축복을 하시는데 꼭 누구 이름을 먼저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0장 24절, 거기도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증손자죠. 증손자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여기 죽죠. 애굽에 죽죠. 애굽에서 죽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신앙이 전수됩니다. 이 구조, 4대 구조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4대를 보게 돼 있어요. 3대는 기본이고요. 4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4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모델이죠. 아브라함 모델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복받는 가문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고요. 다윗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신앙을 전수했고 다윗은 물질을 물려준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을 전수해 준 아브라함의 가문은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물질을 물려준 다윗의 가문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든 거예요. 이게 우리 눈으로 차라리 안 보면 마음이 편한데 내 자식, 내 손자, 내 증손자가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점점 잘 되면 참 좋은데 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듣고 보고 하는 건 정말 힘겹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이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 하면 믿음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 이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학교 갔다 왔나 학원 갔다 왔나 하는 그것은 기껏 해봐야 몇 년 써먹는 거? 20년. 20년 써먹으면 이제 더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은퇴해서 나와가지고 고물 돼, 고물. 그러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고 이 사람들은 생산 능력이 없으면 이제 계속 밀려냅니다. 그러면 나이 먹는 게 서러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 모델은 나이 먹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대로 우리가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자, 다 찾으시고 구약 성경 21쪽 다 찾으고 시작.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은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 권속에게 명하여란 말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이 말입니다. 권속에 명하여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뭐 했다?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과 권속 대대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한 일이 뭡니까?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죠.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도록 하라. 곧 다른 얘기를 하면 제자 삼으라는 거죠. 부모의 제자 삼으라는 거죠. 부모의 제자를 삼을 때에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제자가 되고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게 되고 그 신앙을 전수받은 자녀는 다시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그의 자녀에게 전수하게 되고 이런 원리로 대대손손 복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걸 아브라함은 실천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실천으로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복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모델은 유효하고 가능하고 실제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65세 이상 노인층들이 친손자든 외손자든 손녀든 친손녀든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은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믿어하든 믿어하지 않든 부모님의 조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 손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의 아이들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 부모님들 손에 애들이 자라나니까 그 애들을 무엇으로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애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주어졌다고요. 사회 구조적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양해문 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 가문이 복받는 가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밀려나는 계층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새로운 주인공으로 재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재등장해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시대의 일원으로서 주인공으로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받는 손자 손녀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부모들도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요즘 부모들은 누구한테 좋다 그러면 끄뻑해요. 애한테 좋다 그러면 끄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으로 길러가지고 잘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기르는 데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 부모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대답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 머릿속에 애들 기르는 건 학원 보내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일이고 밥 해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일이고 요게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들도 크리스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델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자식이 복받는 자식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조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양희문 교회는요, 제가 바라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 앞에 나와서 성경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아멘. 혼자 나오지 말고 애들 데리고 나와야 돼. 첩첩이 산중이네요. 실천 불가능한 말씀만 목사님 하시네요. 제가 딱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딱 분위기를 보니까 싸한 게 막 그래요 벌써. 그게 99%입니다. 99% 크리스찬들이,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되는 크리스찬은 안 그래요. 이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또 써먹는데, 록펠러 가문에 그 어머니는 자녀 보고 맨 앞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죠. 11조는 반드시 띠나라 그러죠. 목사님을 누구처럼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라 그러죠. 이 부모님의 신앙이 록펠러에 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록펠러도 되네. 록펠러 되면 우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여기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이런 가문 만들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게 어시삐시하게 손 들어가면 안 돼요. 팍 들어버려야지. 손 내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답답한 거예요. 저는 실력이 뭐냐? 믿음이다. 우리 교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퇴역 장군이 아니에요. 현역 장군. 아멘. 허연 머리가 장군으로 촥 칼을 휘두르고 나타나봐요. 멋지지. 아멘. 그 재등장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일본에 그 새로운 노인 요양원이, 새로운 패턴의 요양원이 등장했는데, 지금까지는 편리하고 따뜻하고 좋고 뭐 이런 거,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요양원을 했대요. 근데 그 요양원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일부러 물건들을 너저분하게 놔놔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이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요양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20명 생겼다, 20명 왔다가 지금 150명 왔고 지금은 줄 서 있대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맞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연세가 많을수록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뭐 하려고 할 때 아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뭐 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손자 손녀 축복받는 손자 손녀 만드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사회는 70%가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제부터는 내가 손자 손녀 보고 있으면 사역자입니다. 무슨 사역자? 축복받는 손자 손녀 만드는 사역자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살 때 나이 많은 어르신도 살만 나는 거예요. 퇴역 장군이 아니고 현역 장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퇴역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퇴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퇴 없어요. 은퇴 없습니다. 은퇴는 무슨 은퇴?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은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걸 다윗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을 보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때 왕위 그 왕자의 난이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다윗이 왕일 때 반역 일으킨 애가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 잘 보면 나쁜 놈. 이러면 돼요.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래가지고 슬피 울면서 뭐 도망갔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동생이 또 반역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먼저 지가 왕 된다고 막 형제들 다 불러놓고는 내가 왕이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 나단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바세바한테 가지고 바세바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나이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쫓아갔어요.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뻔하지 뭐 다윗 왕에게 쫓아가. 다윗 왕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힘이 없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이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 다윗이 있다가 그러면 내가 다윗을 왕으로 체포한다고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된 과정도요 다윗이 왕된 과정과는 달라요. 뺏길 뻔하다가 겨우 찾은 거예요. 다르죠? 다윗은 옹립을 받은 거예요. 유다 족속들이 와서 왕으로 옹립했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와서 왕으로 옹위했고 이래가지고 통일적인 왕이 된 거고 솔로몬은요 뺏기려고 그러다가 겨우 찾은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전수란 부분, 전수. 법궤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여전히 뭘 전수하지 않아요? 법궤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요.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회는 전수합시다. 믿음을 전수합시다. 그래서 믿음을 전수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4비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나 하고 보고 있거든요.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오늘 가정했거든. 가정했는데 남편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이 하나 돼야 되는데 가정이 하나 되려고 하면 남편들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후로 자식 아닙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부는 절대 하나 안 된다. 부부가 하나 안 되면 부모 효도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도하려고 하면 부부가 하나 돼야 효도가 됩니다. 이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 집에 가버렸어. 남자가 세 사람이거든. 발표 안 해요. 갔어요. 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가버렸어. 가나마나 진리는 진리요. 왜 그러냐면 아내들 보고 부모를 떠나 소리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아내들은 이미 떠났어요. 이미 결혼하는 순간 친정집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러죠. 내가 이 집에 왜 와서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죠. 지금 말고 옛날에. 그죠? 내가 왜 이 사람 밥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말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이미 떠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떠났으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뭐냐? 남자만 부모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돼야 효도가 됩니다. 결국은 효도하라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못 알아들어. 이제 여러분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아내들이나 알아듣지.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 그냥.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내들의 협조 없이는 효도가 안 됩니다. 점점 발언권은 누가 세져요? 아내의 발언권은 점점 세질 겁니다. 우리는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살아요. 그 서러움 어떻게 하시려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도 떠납시다. 누굴 떠나? 남자들은 말 안 하잖아 봐. 그래 봤자 세월은 가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공원에 가면 누가 앞장서가? 할머니들이 치맛자락 흔들면서 가. 뒤에 쫄쫄 따라가는 누구요? 할아버지. 그 시대가 안 올 줄 알아요. 곧 와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그러려고 하면 믿음을 전수하는 할아버지가 되면 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전수하는 할아버지가 되면 죽을 때까지 권세 있어요. 아멘. 아유,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지금 남자들 얼굴은 지금 푸르죽죽해져 있어요. 여자들 얼굴은 아주 빵긋빵긋해요. 빵긋빵긋할 것도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만하니까 남자들은 좋아해요. 복종해야 돼. 복종. 복종은 뭐냐?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아내들 손 들어봐요. 어제는 옆구리 찔러도 도저히 못 들겠다는 거야. 왜?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천국 생활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아내의 마음은 열립니다. 아내의 마음이 열려야 가정은 하나 됩니다. 결국 누가 좋아요? 남편이 좋고 다 좋아요. 반찬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알아서 해야 돼요. 제가요, 호레비가 남자가 혼자 된 게 호레비고 과부. 호레비하고 과부하고 누가 잘 살아요? 호레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전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 핵심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남성들에게 성경이 들려줘요. 성경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내몰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럼 내몰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 들으러 막 밀고 나가야 돼요. 이래야 가정 천국을 만드는 아내가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가정 천국 만드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아내한테 달려 있어. 나 할머니들만 앞장서는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도 여성들이 앞장서요. 교회 정할 때 누가 먼저 와요? 남자들이 먼저 오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와요? 아내들이 먼저 딱 와서 들어봐요. 들어보고 몇 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누구 데리고 가요? 여보 한번 가봐. 그러면 쫄쫄 누가 따라와? 남편이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천국 남편으로 만드는 건 누가 만든다? 아내가 만든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뭐가 들려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있었고요. 사라에게도 말씀 중심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사라가 태가 끊어지고 죽은 자와 방불에 알았어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 사라가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힘을 얻었느냐?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이 생긴 겁니다. 축복의 가문은 혼자서 못 만듭니다. 둘이서 만드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 가문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